우리가 이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은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계속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4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로 16절에 걸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양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는 7절로 10절에서 교회의 다양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다양성의 근거,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각자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절로 16절 말씀에 걸쳐서 교회에 주신 교회의 다양성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으며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안에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교회의 다양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은사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은사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가지는 것을 은사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각각에 따라서, 각각 성도에 따라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장로인, 우리 교회의 조직을 보면 교회 조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근데 그 장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장로인데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교회 당회원 장로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시는 큰 직분, 이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중 어떤 은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은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케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장로 직분과 안수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수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들의 소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이러한 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은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당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당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장로님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우리 뜻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당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성도가 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뽑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 직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뽑고 맙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이게 이 은사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실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장로 직분이나 집사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뽑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장로님들을 교회가 필요하니까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이나 디모데전서 4장이나 5장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뽑으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일꾼을 뽑으라고 그러지 않고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요. 예,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하질 않고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뽑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너는 선교사가 되라.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가 뽑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 당신 목사가 되라 선교사로 가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친구들도 만났어요.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오게 되었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돌아서 가는데 또 누가 부르더래요. 그 돌아봤더니 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다가 그 다음에 또 갔대요. 가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딱 돌아봤더니 전봇대가 이야기하더래요. 전봇대가 너 목사 되라고. 그 전봇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봇대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를 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민 오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소명을 받았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안수 집사님들 뽑을 때는 소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뽑냐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소명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소명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내조해야 되는 사모님이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사모님으로서 소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소명을 받은 것 같다라고 자식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신 분들이 저분은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 같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소정의 양식을 거칩니다.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플러 테스트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시든지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몽땅 다 교회만 나오면 다 집사죠.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서리 집사라 그럽니다. 서리 집사 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장로가 있는, 남자는 장로가 되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좀 먹으면 권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권사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잡숴서 권사 안 시켜주면 그것도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는 권사 제도 있는 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외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제정하지 않은 걸 또 하는 것도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에 다툴 때 뭘로 다퉜습니까? 성사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말하는 성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오늘 우리가 거행할 성찬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7개가 있습니다. 그걸 칠성사라 그러잖아요. 7개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개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성경에 없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지책 중에도 이 직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들, 몸이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사람 몸을 보면 더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손가락하고 눈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손가락은 하나 없어도 괜찮지만 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 불편해요. 그죠? 그러면 눈하고 간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눈은 없어도 안 보일 뿐이잖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래, 간이 없으면요. 죽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더 중요한 직책과 덜 중요한 직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직분은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는 병신이라 그러죠. 온전하지 않아요. 뭐든지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분명히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 멤버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어. 그러신 분들 있죠. 그거는 그냥 게으른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 잡수셔서 또구나 어떤 때 병에 걸리셔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는 아파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이 잡수셔도 나이 잡수면 더 잘할 수 있죠. 기도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내가 나이를 먹었든지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몸이 힘들든지 상관없이 무슨 은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제가 항상 그러죠. 한편으로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한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발휘하지 않고 한쪽으로 밀려나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교회를 그럴듯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1차적으로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오죽 이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고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이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없고 연구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 예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들러리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들러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서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에 데려다가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웠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존속시키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를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냈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불가능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 십자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소명의 종료에 대해서, 은사의 종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5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만 봐도 거기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은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5가지 은사, 5가지 은사 중에 3가지의, 그러니까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잖아요. 이 5가지 은사 중에 3개는 당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라든지,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는 영구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만 교회 안에 없어요? 사도직과 선지자직과 복음 전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2개는 쉬워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은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 전환직은 아닌데 복음 전하는 은사가 오늘날도 있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은사와 오늘날도 계속 종속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속하는 은사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항종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종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뿐만 아니라 아까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종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직을 맡고 있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이제 여기서 시무하다가 그만두면 계속해서 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니까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이 직분을 빼고 나머지 은사들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은사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걸 항종직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목사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목사도 제가 목사였죠. 제가 여기서 시무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목사로 시무 안 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로 돌아갑니다요. 제가 또 집사가 돼서 또 집사로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이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쉬워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 문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만나면 과장님 그러면 죽는 날까지 과장님이에요.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만나면 죽는 날까지 소대장이에요. 그냥 밖에서 만나면. 그죠? 김병장님 죽는 날까지 김병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직분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부르니까 그래요. 이 부장은 끝까지 이 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는 허락하면 항상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락이 되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집사로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로 가서 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보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것일 텐데 우리 문화가 잘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환직은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에만 존속했던 직분들입니다. 그 일시적인 직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복음이 뭘로 전파되고 있어요? 이불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유일하게 어떤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체계화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왜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하고 3장을 볼 테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웠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당시 선지자들이, 이건 구약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선지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갔다 그랬죠. 예. 구약 선지자였으면 앞으로 갑니다요. 선지자와 사도라 그랬을 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로 5절 말씀 가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도직은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세워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하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11사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맏디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사도의 숫자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계시록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그 위에 지키는 거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한 것 때문에 12를 억지로 맞춥니다. 12를 맞춰서 지금 맏디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러 오셨냐 그러면은 구약에 오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결국 보면.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서부터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분명히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뽑은 결과 누가 임명한 거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하신 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위로 그 말씀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인용하시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뜯어다가 여러 군데에서 갖다가 한 센텐스로 맞춰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유일하게 사도적 권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신약 성경이 정말 이게 정경으로 들어갈 만한 성경인가 아닌가를 추릴 때 뭐를 가장 봤냐 그러면 사도적이냐 아니냐를 봤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도가 쓴 책이 아닙니다. 마가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같이 똑같은 책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누가는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 베드로가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가 쓴 책을 사도들이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봉사, 우리 주님이 똑같이 고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똑같이 고치세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 주님을 직접 처음부터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지도 않고 사람이 임명하고, 거기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서 최초로 이 기독교 공예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예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도 야고보랑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는데 추천서를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추천서를 주고받고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도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12제자와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못 봤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이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이나 고린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자기가 봤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 주님의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만나서 인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로 우리 주님이 뽑으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서로가 유대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도직,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받는다고 하는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황이 말하고 있는 사도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건 선지자직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말은 무어하다 그럽니다. 무어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황의 말이 무어하다 그러면은 교황은 지금 사도직뿐만 아니라 선지자직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요. 그래서 교황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무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것들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모 마리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한 인간을,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를, 원죄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안 그래요?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고 구원해야 돼요? 그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는 한 번도, 비록 요셉하고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녀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교황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비성경적이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 버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예요? 교황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그죠? 목사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뭐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져야 돼요. 언제든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베레아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서 혼나고 내려왔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베레아로 내려왔어요. 근데 베레아 내려오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진짜 마음이 천사처럼 좋으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요? 받아들인 걸로 끝내질 않고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연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집에 가서 따져보시는 분,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계속 따라와서 제가 지옥 가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 설교라는 건 지금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들, 다음에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듣고 갑니까? 듣고 가는 건요, 가다가 차 타고 부부가 타고 가면 거기다 가다가 조금만 시비가 걸리면 다 잊어먹어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신목사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목사님 설교가 해석한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요. 오시면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의 해석이 더 좋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해석을 쫓아갈 의도가 있다고요. 왜? 나보다 더 좋은 해석을 어디에서 배워갖고 왔다면 언제든지 그걸 쫓아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3장 5절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안나, 아가보, 유다와 신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다와 신라를 뭐라 그러나 그러면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래는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같이 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뭔가?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냥 액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자, 이 4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2명은 사도예요, 2명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누가 사도고 누가 집사인지 몰라요. 그냥 집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줬으니까 집사인가 보다 그러지, 그들이 행한 행적을 보면 사도들이 한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근데 누구 설교가 더 좋습니까? 스데반 설교입니까? 아니면은 바울이나 베드로 설교입니까? 스데반 설교가 최고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런 표현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 천사와 같았답니다. 얼굴이. 그리고 그들도 사도들과 똑같은 기적을 행해요. 이게 초대교회에 가졌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누가나 마가는 성경책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은 스데반, 빌립, 디모도, 디도, 브리스길라,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초대교회가 쓸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쓰시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될 때 이 직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자와 이때 말하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은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이제 일시적으로만 그때 당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목사, 교사가 있죠.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교사를 누구라 그럴 건가? 보통 보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러한 직분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어떻다고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존속시키는 한
이 직분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직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항존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올바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직분들은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거나 이 직분 안에 무엇이 됐거나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분 중에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거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요. 반드시 교회에 그런 직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이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도 기도와 전도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충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주셨습니다. 조직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고 날뛰어도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을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 왜곡시키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한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그 연예인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봤습니다. 봤더니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한쪽 귀퉁이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한 시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에 몇 시제가 있어요? 3시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단은 항상 한쪽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했다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원이에요? 영화까지가 구원이에요. 이게 전체가 구원이에요. 이것을 은혜로 받는다면 이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중간에 빼가지고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성화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칭의만 강조하면 무율법자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그분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세대주의적 색채가 진해요. 세대주의적 색채가 진하다는 것은 거기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정말 항상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는 예정서부터 영화까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 도착해서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했으면 진짜 출애굽한 사람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다 끝난 거예요.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끝나질 않은 거예요,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항상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사용하십시오. 그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웠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앉혀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모두가 다 발휘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